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의 이 웅장한 선언은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때마다 마주하게 되는 거대한 우주의 찬양 소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슴이 답답하고 사는 게 막막하게 느껴질 때 무작정 밖으로 나가 탁 트인 밤 하늘을 올려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쏟아질 듯한 별들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우주의 침묵 속에 녹아내리고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함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자연이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통해 지치고 상한 우리 영혼에게 위로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혼란한 세상 속 변치 않는 진리를 찾는 시간, 철학이 묻고 시편이 답하다의 다비드입니다. 지난 3주간 우리는 시편 18편을 통해 고난을 뚫고 승리하는 다윗의 치열한 인생 드라마를 함께 했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다윗은 우리를 광활한 우주와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오늘 시편 19편을 통해 눈에 보이는 자연의 신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죽어가는 우리 삶을 다시 소생시키는지 나누려 합니다. 오늘 봉독할 시편 19편은 영국의 지성인 C.S. 루이스가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이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정시 중 하나라고 극찬했던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에서는 해와 하늘이 부르는 웅장한 찬양을, 후반부에서는 꿀송이보다 더 달콤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율법을 노래합니다. 우주를 지으신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 세밀하게 말을 걸어오시는 감동을 느끼며 오늘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기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은 마치 두 권의 책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이라는 첫 번째 책이고 7절부터는 성경이라는 두 번째 책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각각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다윗은 밤 하늘의 별을 보며 단순히 야, 경치 좋다 라고 감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이 설교하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연 만물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24시간 내내 웅변하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어제 뜬 태양이 오늘 또 뜨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고 말하고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그의 저서 많은 실천 이성 비판 결론부에서 자신의 묘비명에도 새겨진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마음을 늘 새롭고 더 큰 경의와 존경심으로 가득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이고 다른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칸트가 느꼈던 그 경이로움이 바로 다윗이 느꼈던 감정입니다. 우리가 광활한 우주를 마주할 때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자금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등바등하며 고민했던 내 문제가 우주적인 관점에서는 먼지보다 작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문제에서 눈을 돌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연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 겸손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습니다. 특히 다윗은 태양을 묘사하면서 아주 긍정적이고 활기찬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5절입니다.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결혼식 날 아침 가장 멋진 예복을 차려입고 사랑하는 신부를 맞이하러 나오는 신랑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얼굴에는 피곤함이나 짜증이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설렘 그리고 생명력이 넘쳐 흐릅니다. 또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장사는 올림픽 결승선에 선 육상 선수처럼 힘이 넘치는 용사를 말합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은 어쩔 수 없이 지쳐서 억지로 뜨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비추겠다는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솟아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본래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패배감에 젖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쏟아지는 햇살을 맞으며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저 태양처럼 오늘 나도 신랑 같은 기쁨으로 장사 같은 힘으로 하루를 달리리라. 자연이 주는 이 거룩한 에너지를 호흡할 때 우리 영혼의 어두운 구름은 물러가고 생기가 돌아옵니다. 이제 7절부터 시편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다윗은 자연의 웅장함을 노래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연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과 길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지만 상처 입은 영혼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말씀의 능력을 6가지로 찬양하는데 그중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것은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기서 소생시킨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려낸다,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지치고 탈진해서 더 이상 못해, 다 그만두고 싶다 라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죠. 그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뜻한 밥 한 끼나 여행도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죽은 영혼의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 한 구절이 심장에 꽂힐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보약이자 생명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읽기가 의무감으로 느껴지거나 딱딱하게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는 지상의 양식야보에서 인간의 감각적인 기쁨을 예찬했지만 다윗이 말하는 단맛은 차원이 다릅니다.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만이 말씀의 단맛을 압니다. 배신을 당해보고 실패를 겪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인생이 너무나 써서 견딜 수 없을 때 혀끝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을 달달하게 적셔주는 위로, 그것이 말씀의 맛입니다. 피곤할 때 꿀 한 숟가락을 먹으면 눈이 번쩍 뜨이고 힘이 솟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먹으면 흐릿했던 인생의 길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세상의 지식과 정보는 많이 알수록 머리가 복잡해지고 걱정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순결합니다. 불순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눈을 맑게 씻어줍니다. 복잡한 문제 앞에서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게 해줍니다. 라식 수술을 한 것처럼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후반부로 가면 이 거대한 우주와 완벽한 말씀을 마주한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것은 겸손한 자아 성찰과 기도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어두운 방에는 먼지가 보이지 않지만 창문을 열고 밝은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먼지까지 다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내 안에 숨은 허물, 교만, 이기심들이 적나라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지만
인간은 스스로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설 때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두 가지 죄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는 숨은 허물, 즉 내가 모르고 짓는 죄나 무의식적인 실수입니다. 또 하나는 13절에 고의로 짓는 죄입니다. 알면서도 뻔뻔하게 저지르는 죄, 양심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가장 황폐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의 도덕성을 과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는 죄가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통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마지막 14절, 이 구절은 우리 모든 신앙인의 평생 기도 제목이자 좌우명이 되어야 할 명문장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묵상까지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겉모습과 내가 하는 말만 듣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 속의 독백,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는 생각, 침대 위에서의 공상까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24시간 무엇인가를 묵상합니다. 걱정을 묵상하면 불안해지고 미움을 묵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세상의 염려를 묵상하면 영혼이 병듭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말씀의 달콤함을 묵상하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펴서 꿀송이 같은 말씀을 한 입 베어 물어보십시오. 우주를 지으신 그 크신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와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과 말씀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9편을 통해 날마다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의 웅장하고도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땅의 문제에만 코를 박고 사느라 하늘이 들려주는 위로의 노래를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저 하늘의 태양처럼 기쁘게 달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지쳐 영혼이 메마를 때 주의 완전한 율법으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근심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이 말씀의 빛으로 밝아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숨은 허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알면서도 죄를 짓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가 내뱉는 모든 말과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들이 주님 받으시기에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겉과 속이 모두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요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맑은 가을 하늘처럼 투명하고 시원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저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깨달은 은혜나 삶에서 지키고 싶은 마음의 묵상이 있다면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구글 폼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영혼의 안식이 필요한 주일. 저는 일주일에 3번 이 자리에서 말씀의 등불을 켜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성경의 지혜와 철학적 통찰을 통해 함께 진정한 위로를 찾아가는 이 여정에 계속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거룩한 가치를 세상에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눈을 밝게 하는 영적 보약이 되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전쟁터에 나가는 자들을 위한 승리의 기도 시편 20편으로 깊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